자, 오늘이 우리가 맥주절이지요. 맥주절은 우리가 크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6개월 동안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게 크지요. 주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메추라기가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 물 주셔서 무사히 40년 동안 살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첫 농사 보리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린 게 바로 맥주절이 기념이 되는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한 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수장절 가을에 가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매를 걷는데 먼저 하나님께 거둔 열매 이것을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맥주절을 잘 지키고 감사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감사한 자가 주님도 영화롭게 하고 주의 구원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7월이 오니까 그냥 6달 지켜줬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세세토록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주실 가을에 귀한 가을까지 추수 때까지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헤아리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주님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주의 구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주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농사 추수해서 겨울 지나고 보리 농사를 짓지요. 그런데 이제 보리 농사에 추수를 하기 전에 이제 18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수한다고 하면 추수하기 전에 우리 한국인 여러분들이 이 보리고기라는 게 있지요. 이제 추수 맥주절에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감자 캐가지고 웅크린 배를 굶주리면서 이제 맥주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 농사를 지어서 드려지는 것인데 그 봄 농사 맥주 보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이 옛날에는 더 이상 곡식을 드렸으니까 주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 옛날 어른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먹을 거 없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을 덤덤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특별한 맥주절에 그 보릿고기를 넘기고 주님 주신 그 추수를 가지고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든든해졌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바로 맥주주일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지요. 주님이 날 지켜줬다. 사고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6개월 동안도 살아온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안 된 거, 불평, 원망 이런 걸 더 많이 가져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낳아서 부모가 잘 길러주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버거워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베푼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 야단친 거, 지 맘에 하나 안 들게 해준 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거 이것 가지고 원망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날 지켜주셨고 주님이 구원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매주감사를 봉투 오니까 거기다 그냥 대충 뭐 얼마 해가지고 그냥 내가 물론 많이 드리는 거 알아요.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10,000원 드리는 거 그렇게 맥주감사는 뭔지 모르니까 거기다 10,000원짜리 봉투만 바꿔가 드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아니고 미리 강고 한 줄 전에 하고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은혜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고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또 가을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그때 가서는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고 감사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 이 열매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신 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이런 거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서 첫 열매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거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면서 첫 열매 되신 주님 앞에 큰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게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명령에 대해 지키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다음에 16절,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걸 요구받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때요? 지켜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외워요. 이 십계명 여러분들이 쭉 보는데 이 십계명은 613가지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 구약이 돼 있는데 이걸 10개 두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 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기록했는데 다른 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록인데 하나 다른 게 딱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지요. 먼저 출애굽기의 20장의 그 말씀은 이제 엿새 동안 만들고 이럴 때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 하시기 쉬라, 하나님께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신명기는 애굽에서 건져낸 걸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로 손에 건져줬잖아요. 이 구원을 기뻐하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다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2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들이 15절에 보면 꼭 기억하라. 여호와께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바로 손에서 종되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요.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나중에 장자를 칠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주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원통해 가지고 홍해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모든 자가 멸망하고 마는데,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건.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 훈련 생활.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지켜야 될 말씀이지요.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핵심이 레위기요. 예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는 거. 이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배의 성공자가 결국은 어때요? 우리 삶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는 다만 가나안 땅 쳐다보기만 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설교예요.
설교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리고 5장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그 땅에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그들이 주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랬던 건 너무 잘 알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1장부터 4장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다시 5장에 두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갖다가 앞에 놓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과 신화가 있지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화와 성경을 배우잖아요. 역사. 신화는 어때? 인간이 어떤 걸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꾸며서 만든 게 신화지요.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나온 성경문의 모든 게 다 역사는 지나온 걸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성경은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낳고 하는 건 실제적인 인물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인물이 살아서 그 인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왔다는 확실한 걸 주기 위해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어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역사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가 돼야 되고, 이 성경을 한 번도 예수 믿어서 못 읽는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저주받았다고 해요. 왜냐?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잖아요.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자체가 저주와 마찬가지라.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성경을 한 번도 못 읽는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주일마다 성경을 외우잖아요.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뭐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내 지혜로 뜯어보고 이렇게 제껴보고 해도 그게 내게 삶의 마음에 실제로 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대로 확신이 되고 그 말씀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역사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가 거기까지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신앙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범죄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1장부터 신명기 4장까지는 1차 설교하고 2차에 다시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깨놓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는 걸 기억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해서 5장 6장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게 아무도 없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 얘기 한 거 없어. 성경은 전부 다 너를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속에 한 구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예비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이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 땅은 안악자수이 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쫓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게 이제 여러분 430년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텐데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돌고 마치 날개 부러진 새처럼 맨날 쳇바퀴 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말씀대로 살 때 이스라엘은 적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풍성한 복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은 어때요? 이방인의 침공을 받게 되고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면 주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이 신화가 아니고 사실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어질 때 어때요?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여러분 많이 외우고,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많이 안 외우나요? 외워야 밥 주니까 외워요. 그게 그들에게 얼마만큼 신앙에 도움이 됐겠어요. 물론 외워서 말씀이 있으니 좋지만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고 자기 삶에 역사하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겐 모든 사람들이 자꾸 신앙의 갈등을 가리켜요. 우리 여러분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힘들어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그 행한 자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있는 자에게 더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이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고, 그리고 받고 나니까 더 순종하고 은혜 줘서, 그래서 성경은 있는 자에게 더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걸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점점 어때요? 교회에 나와도 회의가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복의 자녀가 저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시면 나보다 주의가 더 명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다시 신명기 5장 31, 33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이들에게 명령과 규례 법도, 명령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 근데 왜 힘드나? 우리가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주님 하라는 거 그냥 따라가려고 하면 돼요. 물론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저항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은 악이 관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겨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구렁텅이 빠져서 허우적댔다가 인생 끝나요. 왜?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약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세상은 점점 악한 자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명령과 규례 법도, 이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명령이고, 규례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라 하지 말라 외에 그 나머지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를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11조 해라, 또 여러분들이 감사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례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뭐 11조가 더 십계명 안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다 규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그리고 모든 헌법 외에 또 규례가 있어서 그것을 재판 미리 했다든가 뭐 이런 걸 다 적용하는 것처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모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규례를 지키고 재판법은 재판법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어때요? 지킨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지키라고 하지요. 맨 먼저 유월절 지키라, 무교절이라고 여러분들이 16절에 얘기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우리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저나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3번 놀랬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꼭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왔더래. 저기서 보면 도저히 오지 못할 사람이 왔더라는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엔 마지막까지 우편 강도처럼 그랬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와야 할 사람이 없더래. 먼저 갔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꼭 천국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간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유월절 사건, 이 사건, 이들은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사건에 은혜를 누려요. 왜 누리냐? 애굽에서 바로선에서 나올 수 없는데 주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떡이 없는 무교병, 여러분 이 누룩이 없는 이 떡을 광야에서 먹으면서, 우리 옛날에는 6.25 때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 6.25의 그 떡들 이런 거 먹으면서 한때는 그 6.25 추억도 나누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잿더미 속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요. 다음에 맥추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지어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1년 동안 추수한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금 6월 달에 추수하는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절 1년 가면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줄 줄 믿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 이삭은 가문 때도 100배 주셨던 것처럼 요즘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망한 자들이 더 많아. 오늘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자,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할 때 이 6개월 동안은 별로 마감에 좋은 여러분 눈에 보이고 본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부하지 못할지라도 1년 후에 여러분 어때요? 가을 추수 때 가서는 2026년도는 나의 해다. 따라 2026년은 나의 해다. 다시 한번 2026년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 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2027년도도 2028년도도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복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대로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화가 임하지만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만 났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 순종이 안 되고 내 지식이 거역된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전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린다. 왕의 자리에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40년 동안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러면 어때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 자아가 꺾어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 제가 계속적으로 매주 계속 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 내 자아가 주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육이 세상에 있지만 내 모든 몸과 삶이 그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자아가, 내 생각, 내 나름대로 고집, 내 예수 믿던 옛날에 믿기 전의 상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총동원돼서 내 육체가 거기에 순종해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예비하시고 복을 주길 원합니다. 유명한 존 칼빈, 우리 여러분들이 장로교회 창시자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존 칼빈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 그가 거기에 굴복했어요. 그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이번에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스위스에서 모였죠. 그 제네바거든요. 제네바시에 처음에 목회자로 이제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완전히 가보니까 술, 도박, 그냥 완전히 타락된 도시요. 그 당시는 시에서 포위해주고 시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이쪽은 칼빈이 뭐냐면 그런 도박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타락한 사람들을 막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크레올 짜가지고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일에 들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나쁜 건 꼭 우리 인간의 재성이 있어가지고 나쁜 거는 꼭 그룹을 짜. 거기에 여러분 포함되지 않기 바래요. 이 그룹이 짜는 게 그게 여러분 자꾸 제가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여러분 범죄하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듣고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대를 싸워가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우리 복 받지 못하면 사람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보면 욥은 복 받을 때 그에게 모든 사람이 몰려오고 했지만 심지어 여러분 그가 병들고 죽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 다 떠나가. 그러나 오직 안 가신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세울 때 우리는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하니까 막 시에서 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룹을 짜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들 중에 노름판 같은 거 이렇게 모여 그 판 만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존 칼빈을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거기에 이제 목회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나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존 칼빈 목사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존 칼빈 목사님에게 목사님 와서 다시 우리에게 심하라고. 나 안 간다고. 그때 존 칼빈이 굴복한 얘기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면 가야지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생기게 뭐냐? 청빙할 때 거기에 전부 다 교회가 사인하고 해가지고 청빙서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날 따라 하겠다는 사인한 다음에 존 칼빈 목사 거기 가서 여러분 어때요? 시위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 어때요? 술, 노름 다 이런 걸 척결하고 그 도시가 생긴 게 뭐예요? 바로 제네바시요. 세계적으로 가장 여러분 깨끗한 도시, 가장 범죄가 없는 도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제네바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 말씀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1절 봅시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왜 군대 풀고 내 같으면 여러분 사울 죽였을 것 같아. 굴속에 들어올 때도 안 죽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가 이제 이 들판에 있을 때 물병만 가져오고 창으로 찔릴 수 있는데도 안 찔르고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잖아.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반자 손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한번 25장 38절 읽어봅시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팔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아주 지혜 있는 여자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어떠냐? 다윗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병사들에게 뭘 먹길 구했는데 안 주고, 이 바람에 어때요? 그가 굳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해도 죽이지 않았고, 또 여러분, 블레셋 병사 중에서 사울의 왕, 사울은 자기 자살해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의 상 받을 거 가지고 와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오늘도 다윗은 저를 기름 부은 반자를 친 저를 죽여라.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요. 그래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신 축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믿음이 없을 때는 흔들렸지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가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 합격자가 되잖아요. 그가 순종해서 주 앞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우리 한번 22장 12절 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주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졌고 나중에 처음엔 믿지 못해서 여러분 환경에 정복당했지만, 그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그가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 통 천하만국을 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주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살려준다고 생각지 못했고요, 여호와 일에 준비된 수양도 그는 보지 못했고, 다만 여호와의 산에 주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이전에 사랑하는 줄 알겠다. 우리 여러분, 주님은 사무엘상 2장처럼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는데 주고 달아보고 빼앗고 달아봐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2장 3절에 보면 그래요. 한나에게, 나는 한나가 나중에 아들 사무엘 얻은 다음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세신바 되었고 지식이 하나님이고, 우리 암꼬이를 선고하고 우리 모든 입의 말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이 복을 여러분 누구에게 줘요? 오늘도 사무엘에게 은혜 내리고 한나가 그 복을 받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원수의 모든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데, 주님은 잘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케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저 천국에 보내고 지옥 보내기도 하시고,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동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더더욱이나 주 앞에 감사하고, 안 될 때도 주의 은혜에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형통한 일도 주고, 우리에게 어려울 때 형통할 때 주 앞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우리가 주 앞에 내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저울질할 수 없어요. 잘 나간 사람이 항상 잘 나가고 어려운 항상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두 거를 우리 인생 속에 줄 때 이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10절 보니까 7가지 축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 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시로 크게 성하게 하겠다. 이건 최초의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해주겠다. 다음에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받는 복이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와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래서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국이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가 회사도 크게 세우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 갑자기 그 척추암 3기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척추암이 되면 수술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스탠리 텐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온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병에서 이게 나았냐고. 그때 그가 한 말이, 내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 내우며 병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병 낫기만 한 게 아니라 병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고 사는 거 주님 안에 있으니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걸 잘 될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이 언약이 있는 자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면서 전부 다 환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실업가 이스텐서처럼 복을 봐서 요즘은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약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치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더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 가미가지 씨가, 이 사람이 2차 대전 후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정말 살면서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이 살아가니 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놀라보니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서 원망불평했어요.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전신 마비가 왔는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 10,000번씩 감사하라.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정말 누워서 다 못 움직이게, 척수도 다 완전히 목도 다 마비돼가지고 10,000번을 감사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그냥 누워서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는 아들이 감 2개를 가지고, 아버지 감 잡수세요. 그런데 자기 손이 쏙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는데 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여러분이 목도 풀리고 온몸이 풀려서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 감사는 모든 것은, 병은 스트레스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이 감사할 때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놀라운 은혜와 있게 되지요. 1998년 미국 특구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매일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보다 7개월 더 산다고 해요. 이건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와 찬양할 때 이게 항암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고 방부제가 되고 매일 기뻐하고 찬양한 자에게 기적을 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김의환 그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31년 근무했습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이분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성가대원들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때 10배도 아니고 1000배의 여러분 이 면역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 찬양하는 게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0배의 이 면역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면역이 약하고 한 사람은 찬양대 들어와요. 와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죠. 찬양할 때 이 1000배나, 그분 31년 동안 그 텍사스에 있는 암병동에 근무했는데 이게 1000배의 면역세포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나라 와서 강의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기 바래요.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 때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영광 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원망 불평했던 거 있으면 우리 용서해 주시고 감사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1년 맞이할 때는